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들이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을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존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정보들은 하나님은 무엇을 결정하시든지 스스로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심에도 우리의 선행이 어떤 우리 구원에 영향을 먼저 미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그것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인생의 그 신앙의 여정을 쭉 달려와서 보면 분명히 내가 누군가에게 듣고 결정한 문제인 것 같은데 쭉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결코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결정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움직이게 하는 그 원인, 그걸 이제 동인이라 그러죠. 동인. 어떤 사물이나 어떤 그런 대상이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동력을 동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 다른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한테 자극을 줄 수 있는 어떤 제3의 요소나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역사를 펴놓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께는 한 점처럼 한 선처럼 보이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거룩함이십니다. 근데 가장 불완전한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바로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고 가장 사악한 존재가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존하신, 제가 이렇게 여러 이제 몇 개의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몇 개의 하나님의 그런 특성들, 하나님의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딱 함축하면 그분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다른 동의는 없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시는 분이신 것이죠. 어떤 다른 요인의 환경에 그분은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매이고 어떤 뜻한 바를 수십 번씩 뒤집어가면서 변덕을 부리지만 하나님께는 변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뜻을 관철시키시는데 그분의 성품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어떤 불의한 부분이 있다면 큰일 나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완전한 자존하시는 분이요
스스로 계신 분인데 완전한 선이요 완전한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모든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을 함축시킨 성경의 용어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은 요동치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뜻이 변개치 않으시고, 그러나 그분은 신실하시고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선하신 뜻대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시는 분. 요걸 갖다가 이제 성경이 표현할 때에 요동치 않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했던 그런 시편의 기자들이 자주 표현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방패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시편 33편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그분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하게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신실하심.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이 그 신실하심을 뭐라 그러냐면, 그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은 변덕이 없으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결국 합력하여 우리의 영혼에 가장 이롭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가장 합당한 길로 그분은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그 유명한 찬양의 가사처럼 내주는 강한 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고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삼위일체인데,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들어있어서 그분을 뵙는 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본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아버지의 성품이 녹아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다 녹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시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연약한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계속 쭉 설명드렸던 거, 그분은 자존하신다.
그분을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제3의 동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스스로 결정하시고 완전한 강함이시고 그리고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거룩하심을 따라 뜻을 관철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약해 보이는 그 존재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강하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보좌에서 세계를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시고 실패하지 않는, 우리 구원에 실패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계속 며칠째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런 성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완전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존하는 자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내 손에 맡긴 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변덕이 심하고 유한한 한계에 갇힌 인간이 하는 말이라면 믿을 가치가 없겠죠. 그러나 그분은 구원에 있어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으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악인들을 벌하시고 자신의 역사를 관철시키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다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이라면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 죄악이 쌓여가면 반드시 징계가 임하겠지만, 그렇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이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꾸짖기 위해서 감찰하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부르짖고 언제든지 의지하고 그러면 도와주시는 분, 그 전능하심과 자존하심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망도 세상도 세상 그 어떤 권세자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환경을 따라가지 마시고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자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